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는 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의 본이 되겠냐 말이지. 지금 내 현실과 환경 속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패션 모델을 보면서 저 옷의 흐름이 그리고 유행이 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 모델을 입혀 놓잖아요. 그래서요 패션도 유행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래 보면은 무엇을 할 때에 어떠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훈련을 받는데 그 무작정 훈련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운동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본을 보인다니까요. 모범을 보여주고요.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나와가지고요 시범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도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 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저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본보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어떻게요? 죽기까지 하셨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아는 겁니까? 완전하시다는 것을. 아버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아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답으로 누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답 다 주셨다니까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두셨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번 회복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영혼에 생각과 마음에 평안함이 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이 된다는 것, 모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정확하게 잡히는 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교회처럼 이 교회에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인도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기능을 가지고 인턴십을 해주고 인턴십을 받지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사가 되어지면 인턴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 하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에 멘토가 되어지고 멘티가 되어지죠. 그 기능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인도하셨음을 정말로 전달해주는 멘토가 되어져야 돼요. 멘티를 만나서 저게 답을 줘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를 세워나가셨는 그 과정과 여정이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와 넘어졌는 것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귀한 은혜였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역사와 그 과거를 또 만나진 만남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오직 내 자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나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었다. 내가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구나. 소망 없는 자구나. 나를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의 은혜가 나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져서 오직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심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었을 적에도 오히려 그때가 진짜로 내 인생의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진정한 영적 인턴십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달란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한테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외모가 내한테 마음이 들기 때문에 뭔가 사귀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뭔가 성격이 내한테 마음에 드니까 맞으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돈 많은 남자 그것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했는 거 그게 기준이 내한테 되어져 있으면 성공했는 사람을 찾고 그 내한테 부합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요, 나한테 원했던 그 부분들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요,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미운 감정이 올라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는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을 때에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인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빨리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요 치유함을 받고요, 사람을요 지난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는 이 여정이 있다라면요,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지면 멀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미워하게 되어져 있고요, 원수같이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가 많이 아파보세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여러분들, 이런 비참함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주인 되어지사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그 계획 속에 축복 주시기 위해서 빨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인간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인간들은 소망 없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극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깨달아 아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본론으로, 본이 되어지는 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본이 되어지는 자, 그 자의 증거가 온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첫 번째로 기억되는 자로 다 되어집니다.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전도자 바울의 기억 속에, 이 생각 속에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것으로 통하여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에게는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가운데 있지요? 그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칭찬받는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현실에 또 속고, 삶에 속고, 인간관계에 속고, 상황 속에 속고, 그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루어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는 첫 번째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적인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만남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을 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도되어지겠냐 말이지.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고 아이고 막 생각하기도 싫다 이래 되어져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늘 바울의 생각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요 기도하고 있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들은요 사랑에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저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어졌어요. 요 며칠 동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뭘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 게 사랑은요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셨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요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만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메시지를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의 순서를 나에게 맡겨주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게 기뻐요.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심부름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섬기게 되어져요. 조금 손해보더라도요 손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이 복음이 깊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또 권면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다 잘해주는데 진짜로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찔러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지 있다니까요. 나한테 손해보는 건 일절 하기 싫고 손해가 온다. 오기 전에 이미 성질 나가 있는 거예요. 이래 되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칭찬을 받고요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질 만큼 이게요 전국과 전 세계 표시가 나고 그게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의 축복, 이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의 지체들에게 완전히 동일하게 또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수고하게 되죠. 희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 가지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자.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바울의 생각 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어졌을까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어서 정말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짐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기에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항상 우리가 준비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시한부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급박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필요 없다, 이 잘못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소망입니까? 없어지는 거, 나중에 모든 거 다 없어져요.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게 거예요. 사람의 말에, 세상 성공에, 육신의 이익에, 탐심에, 그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없어지지 않는 딱 단 한 가지, 구원받은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올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느닷없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또 증거 두 번째는 뭡니까? 변화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고 구원받고 삶 따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말로 듣고 아는 자가 아니에요.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감동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그 속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도 능력과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달하고요. 받는 자들이요. 동일한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감동하게 만들어요. 은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인도받아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확신에 딱 빠져버려요. 어떤 확신?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없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인 거예요. 내 생각 다 틀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이 내한테 실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이 내한테 약속으로 다 붙들게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 그걸 보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라고 해요. 온유, 따뜻한 사람이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고 따뜻한 자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가 사람을 섬기며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심부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서, 예배 속에 있으면서 변화가 안 되어진다. 점검해야 돼요. 의심해봐야 돼. 정말로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찔림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속으로 인도받고자 하고, 그러므로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요동칩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본이 되는 자의 증거 세 번째 뭡니까?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인정받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한번 볼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신자도 인정하고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진짜로 예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위의 것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오직 이 복음을 위한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오직 그분을 인도받는 자, 그의 인정받는 자.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봐서서 저게 정신문제 있나 이래 돼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요, 빛이 전달되어지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능력 없지만요, 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바르게 세우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있나요? 뭔가 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요, 보여지고요,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요. 불신자가 봤었을지라도 신자가 봤었을지라도 인정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언약 바로 붙잡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하신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라. 여러분들 지금 현실과 입장과 체질을 보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지금 이 현실이 답답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며 교회를 축성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장 교회가 되어지는데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나아가지요. 여러분들이 현장 교회잖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에 답 없는 자들이 나오게 되지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답 없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게 만드셨냐 말이지. 네 자랑하게 만들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나타내게 하려고. 내 성공을 위해서? 아니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에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시궁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을 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는 끝내 그것을 이루신 이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보고 복음을 위한 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또 새기고 새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사 우리가 오직 흔들림 없이 이 말씀 속으로 온전히 인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데살로니가의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거하며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자로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정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